이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인 손대현 교수님께서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재미학 콘서트라. 재미학 콘서트. 저자는 현대인에게 무조건 재미있게 살라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미있게 살아라. 21세기는 무엇이 좌우를 하느냐? 재미가 좌우를 한다는 겁니다. 맨날 우울하게 살고 좀 남진 장군님처럼 좀 재미있게 살고 노래도 좀 발랄하게 부르라 이거예요. 맨날 우는 노래 찍찍 짜지 말고 말이지. 자신이 교수의 눈으로 자세하게 관찰해서 보니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노래하듯이 춤을 추듯이 아주 즐겁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노래하듯 일하고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그는 그 책에서 자신의 삶의 슬로건 뭔 줄 아세요? 일생 감동, 일생 청춘이라. 일생 스스로 감동하며 살아가면서 일생을 청춘처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필이 딱 꽂혀버렸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일생 사명, 일생 청춘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출처를 밝혔기 때문에 표절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청춘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때입니까?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이고 아름다운 때지요. 청춘은 인생에 있어서 골든 타임, 황금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춘의 때는 가장 건강할 뿐만 아니라 가장 뜨거운 피를 소유하고 있어요. 막 피가 펄펄 끓어요. 더구나 오장육부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오장육부 가운데 막 심장 소리가 가장 요란하게 날 때입니다. 고동 소리. 그러니 젊음의 피는 뜨겁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 열정의 피를 가지고 있는 젊음은 멈출 수 없는 질주를 하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야성의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광란의 질주를 하는 것이죠. 한때 여러분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폭주족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보니까 뭐 70대 80대 노인이 끼어갖고 타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만약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거 누가 알면 이거 꼴값 떨고 계시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죽으려고 환장하셨나,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가끔 오토바이 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 타봤거든요. 몇 천만 원짜리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요 그 친구들 뒤에 따라 브랑브랑브랑브랑브랑. 이게 아직도 젊음에 그 피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마음뿐이지 제가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 우리 교인들이 알면요 우리 목사 완전히 미친 또라이 목사네 그럴 거예요. 이거는 20대 젊은 청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젊음은 어떤 것에도 도전하는 야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마치 목숨이 두세 개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도전하는 야성 앞에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김순진 시인이요 이런 시를 썼어요. 박살이 나도 좋을 청춘이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요. 박살이 나도 좋을 청춘이요. 몰려오는 먹구름에 대하여 무게를 이고 미동도 하지 않는 바위처럼 우직함에 내 어깨에 세상의 멍에를 메고 커피 한 잔 곁들이며 고뇌를 풀고 종약하며 가라. 박살이 나도 좋을 청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춘은 황금기 골든타임이란 말이요. 그래서 국민 디바요, 국민 가수라 불리우는 이선희 선생님께서 이 청춘이라는 인생의 때를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요, 청춘 노래를 불러본다 겁없이. 그렇죠. 웃던 어리던 날들 봄과 여름 사이 어디쯤이었어. 그 시절 노래 부른다. 청춘 노래를 불러본다. 아낌없이 태워도 좋던 시절을 본다. 혼돈과 열정 사이. 이거 너무 오래 부르면요 또 이게 AI한테 사실 저작권에 딱 걸려버려 그냥. 그래갖고 광고가 확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튼 간에 눈부신 그날들, 이 청춘의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뭐 펜트하우스 이거 다음에 만들면 되는 거. 그냥 사랑하는 사람끼리 옥탑방에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나중에 그런 거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춘의 날에 여러분, 아니 지하실에 아무 개척 멤버 없는 곳에 그 청춘의 패기와 야성, 그리고 20대의 그 배감리 시절, 이거는 진짜 돈 주고도 박살이 나도 좋을 청춘의 삶을 저는 살았던 거예요. 내일 있기 때문에 항상 청춘의 때는요, 꿈 없이 잠들지 않고 꿈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만 생각하고 가슴에 영롱이 빛나고 있는 이상과 꿈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해피해요. 즐거워요. 그뿐입니까? 청춘의 때는 뭐가 있어요? 낭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의 때는 쉽게 감동하고 쉽게 그냥 즐거워하며 쉽게 도전합니다. 배낭여행, 아이고 무전여행을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합니까? 배장님 무전여행 하시겠어요? 청춘의 때만 무전여행을 하는 거요. 청춘의 때는 로맨스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뭐라 해도 뭐 그녀와의 사랑, 그리고 그 남자와의 사랑이 중에 무슨 남북관계? 무슨 한일 뭐 한미관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고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사는 거지요. 그대여 편치 마오 말이죠. 예?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아 진짜 옛날 생각나네. 아무튼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우리 남진 장로님이 불렀던 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마음이 원하는 길, 네가 눈으로 보고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이요. 물론 죄지으란 말은 아닙니다. 청춘의 때가 이만큼 좋다는 것이죠. 자,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성경도 청춘의 때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아름답다는 거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청춘의 때는 단 한 번 연습이 없습니다. 리허설이 없습니다. 엑서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시인 도연명은 이런 시를 남겼어요. 청춘은 다시 오지 않으며 하루의 새벽은 단 한 번뿐이노니 때가 오면 마땅히 힘써 노력하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 진짜 저도 박살이 나도 좋을 청춘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저도 중년이 되어버렸어요. 아유, 몇 년 전만 해도 회갑을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갑 때 다 교인들이 그 축의금을 준다고 했거든. 회갑 잔치는 대대로 안 하더라도 장로님들 중직자들 와 축의금을 받는 재미와 기대의 설렘이 속에 있어서 요즘 성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회갑인 줄 알면 아직도 목사님은 지금 젊은 목사인 줄 아는데 목사님 완전히 노인으로 노인 취급받으니까 그 말 듣고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혼돈과 열정 사이에 지금 참 어떡할까.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데 축의금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청춘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냥 모르게 장로님들 주세요 그냥. 그런데 인생을 만년 청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미스터 갈렙.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나이가 85세인데 여전히 40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전쟁터에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1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여러분 그 기억하시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이제 12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 40일 동안 그 탐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전부 다 기겁을 해가지고 왜 거기에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보통 키가 막 3m가 넘는 최하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최웅만 선수 같은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보통 사람들이 쫄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막 악평을 합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하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는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어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죠. 이때 칼렙이 나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당장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합시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겁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죠. 세월이 흘러 이제 갈렙의 나이가 45년이 흘렀으니까 여러분 85세가 나이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갈렙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 똑같대요. 40인생을 살았어요. 만년 청춘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85세가 되었지만은 아낙 자손을 차지하고 있었던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도 여호수아도 엄두도 내지 못한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는 거요. 여호수아 장군이요, 제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능히 내가 저 아낙 자손 저놈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성경 보실까요? 거짓말인가? 자,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보세요, 그들을 쫓아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렙의 고백대로 그는 85세 나이에 진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3절로 14절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브론 땅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어요. 정복을 했어. 그것도 85세의 나이에. 저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버렸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원더풀하고 리마커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먼저는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저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 근데 이건 뭐 그렇다고 칩시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어떻게 45년 동안을 만년 청춘의 삶을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청춘의 삶을, 갈렙이 어떻게 만년 40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이 말이요. 어떻게 일생 청춘의 삶을 살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그의 사명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와의 전쟁, 일종의 전쟁이죠. 경쟁 대열에서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2인자로 그냥 전락이 되었어요. 어쩌면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더 유능해.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올 때마다 갈렙이 먼저 소개되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자,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볼 못하리라. 거 없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민수기 32장 12절도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됐어요. 여러분, 갈렙이가 항상 먼저 나왔어요. 갈렙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1인자의 자리를 뺏기고 평생 2인자가 되었어요. 2인자. 왜 그랬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갈렙은 원래 그니스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자, 이 그니스 족속이란 어떤 백성입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족속 중에 하나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원래 그니스는 에서의 큰아들인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의 한 족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그니스 족속이 이 그니스 후손들이 그니스 족속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훗날 그니스 족속의 일부가 이스라엘의 민족과 종교에 편입이 되어서 갈렙도 훗날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물론 이 주장을 반대하는 학자도 있어요. 칼 델레츠 같은 유명한 구약학자는 말이죠, 갈렙의 그니스 사람이란 말은 유다 족속 내에 그니스라는 가장이 있었는데 그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니스 사람이란 가나안의 원주민의 후예가 아니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사실은 추측이야, 추측. 저는 제임스 보이스의 주장을 따르고 싶고 앞으로도 따를 것입니다. 내가 왜 비주류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임스 보이스의 이 주장이 굉장히 내 마음에 호감이 가요. 더구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 뭔 뜻인 줄 아세요? 개나 노예. 개나 노예란 말입니다. 이 노예 족속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정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갈렙은 이 하나만으로도 백골난망하여 하나님을 섬겼을 것 아니겠어요? 웬눈에 웬사랑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편입이로 되었고 유다 족속의 후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언제나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밖에요. 그래서 갈렙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낙이요, 엔조이요,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자신의 큰 자산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오로지 그 마음속에 주님만 모셔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 나 같은 비주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거든. 여러분도 이 시대에 갈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뭐 흑수저니 뭐 이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본 어게인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운명을 바꾸시면 여러분 모두가 금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원,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님만을 섬기리. 그 결과 그의 믿음과 이 용맹은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모세의 눈에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되어 12 청탐군 중에 하나가 되었고, 심지어 그는 나중에 여호수아의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반열까지 올라가서, 근데 아깝게도 여호수아에게 밀렸어요. 그때 갈렙은 얼마나 실망이 되고 맥이 풀렸을까. 그도 인간인데 말할 수 없이 속상했겠죠. 여러분, 똑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요, 남과의 경쟁에서 밀려본 경험이 있자? 나 진짜 똑같은데 빽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오히려 성적은 내가 더 우위에 있는데 거기에 3배수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낙점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분하고 이 세상에 불공평하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갈렙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였을 때 아마 일어나가지고 막 여호수아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 이 지도력의 문제다. 저렇게 작은 성 하나도 못 해봐. 에라이 이나 먹으라 말이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부수 족속과 언약을 맺었던 사건이 있을 때도 막 여호수아를 막 공격을 했어. 이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이 지도력, 저 애송이 같은 지도력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느냐. 그러나 갈렙은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분위기에 휘둘려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언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제 2인자의 자리지만 여호수아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나안 프로젝트를 잘 이룰 수 있게 할 것인가, 여기에만 올인을 하였어요. 여기에만 몰입을 하였어요. 그는 단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야당 노릇을 하거나 태클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를 잘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며 항상 제 2인자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돕고 격려하며 지지하였습니다. 45년 동안 85세가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여호수아를 잘 도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는 주영신앙을 가졌어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에 올인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2인자의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여호수아를 섬기는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일찍이 그가 개혁신앙, 우리 교단이 신봉하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의무적으로 여호수아를 섬기는 게 아니야. 의무적으로 섬기는 척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라요. 그 일을 하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여호수아를 섬기는지 왜 이렇게 즐거운지, 한마디로 손대현 교수님의 표현처럼 재미약 콘서트를 연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스스로 감동을 받고 일생 청춘의 삶을 살았다. 일생 은혜, 일생 청춘, 일생 사명, 일생 청춘. 이런 그가 세월이 흘러 85세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마음도 40대요, 몸도 40대요. 몸도 40대. 아니 평생 감동을 받고 살아오니까 아니 몸이 85세인데 40대라. 야, 이 정말 얼마나 원더풀합니까? 2인자리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해 왔으니 언제나 청춘.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내가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갈렙이야말로 재미야 콘서트의 주인공이여, 진정한 젊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청춘을 누리는 이러한 주인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갈렙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갈렙 장군이여, 어쩌면 그대는 그토록 만년 청춘의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이오. 나는 지금 폭삭 늙어버린 백발 노인이 되었지만 나보기에 그대는 정말로 청춘의 삶을 살고 있어. 일생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생 사명의 삶을 살더니 이렇게 일생 청춘의 삶을 살고 계시네요. 그대가 진정한 영웅이요, 그대가 진정한 1인자요. 아니, 그대는 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이그 노벨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마크 에버램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그 노벨상이란 말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엽기 노벨상이란 말이에요.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 괴짜들이 연구하는 결과, 남이 더 이상 연구할 필요도 없어, 연구해서도 안 되는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나무를 수없이 쪼아대는 딱따구리가 왜 두통에 걸리지 않는가?
여러분 이 딱따구리는 맨날 주댕이로 그냥, 그런데도 이게 I have a headache 전혀 꼴통이 없어요. 두통, 치통, 생리통에 쓰이던 이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연구하는 사람. 사방에 널린 동물 똥으로 음식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거 연구하는 사람요. 예.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눈 감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려면 몇 장을 찍어야 될까? 뭐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이게 뭐냐? 바로 이그노벨상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이런 이그노벨상을 갈렙에게 좀 대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신앙의 이그노벨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나이 40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아닙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지금 당장 가서 그들을 칩시다. 예? 얼마나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 신앙의 이그노벨상을 받고도 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적 역발상을 해보세요. 창의적 감동을 받아보세요. 신앙의 발상의 전환. 이럴 뜻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올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보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알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들이.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막 그냥 맨날 막 불평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께 내 삶드립니다. 그는 여러분 사명의 이그노벨상도 받아야 할 사람이요. 여호수아의 경쟁에 밀렸을 때 갈렙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2인자로 밀리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2인자 권사님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도 원망 안 했어요. 모세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2인자의 자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고 믿었어요.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를 잘 섬기고 도와줄 것인가? 여호수아를 잘 도와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프로젝트를 내가 잘 이루어야지, 여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했죠. 얼마나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는지 마치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 저를 섬기는 것처럼 기쁨으로, 잘난 체 하지 않으시고, 우리 서광수 장로님이 잘난 체 언제 한 번은 저를 이겨먹으려고 들어 이러니? 아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명의 이그노벨상을 받아야 돼요. 여호수아를 평생 그렇게 섬겼으니까요. 아니, 어떻게 나이가 85세인데 여전히 40대와 같다고.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했으면 85세인데 40대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고요. 85세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말갈기를 휘날리며 춘말을 타고 창검을 휘두르며 저 광야를 이리야 따그닥 85세에 나요. 남진장은 도전 받으세요. 90세까지는 노래 부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니, 100세까지. 그것도 아말렉이나 블레셋 족속을 향해 나가는 것도 아니라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향하여 나가요. 그 85세 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명을 생명으로 생각했거든요. 이 인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내가 여호수아를 끝까지 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
헤브론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줘야 된다 이 말이요. 사명의 생명이요, 사명의 눈물이기에 눈물 흘리며 말갈기 휘날리며 여러분 헤브론 땅으로 전진했다 이거예요.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부르리라.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을 정복했으니 그 이후로도 뭐 청춘의 삶을 살았겠죠. 그 땅을 정복해서 그의 딸 락사와 사위 온니엘에게 유업을 물려주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호수아 15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재미약 콘서트의 주인공 미스터 갈렙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가 몇 살에 죽었는지 잘 몰라요. 김형석 교수님께서 102세.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수영을 하신대요. 치과도 안 가신대요. 치과, 그러니까 그런 분만 계시면 치과 의사들은 굶어 죽어. 다 여러분 때문에 지금 치과 의사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하물며 갈렙은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갈렙은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오징어 씹었을 거예요. 쥐포를 씹었을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삶이 욕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갈렙처럼 살아보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이 조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제 1인자로 보내셔서 교회 사자로, 여러분 조직의 1인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1인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정건사님이 훌륭한 거 상투 끝들이 안 앉아서 감사해요. 우리 손장로님이 11조를 가장 많이 한다고 1인자 노릇하려고 만듭니다. 당당한 2인자가 되셔야 돼요. 또 손장로님이 안 한다고 배장로님이 또 2인자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배 터지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장로님이 예배당 짓는데 막 수고 많이 하셨죠. 1인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2인자이지만 갈렙은 재미약 콘서트를 연주했어요. 2인자의 자리였지만은 행복 콘서트, 사명 콘서트, 그리고 축복 콘서트, 젊음의 청춘 콘서트를 했어요. 기쁨으로 헌신 콘서트를 했어요. 여러분도 만년 청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기본이 100세야. 기본이 100세라니까 여러분요. 예?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가수 이혜란 씨가 불렀던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치사하게 60에 갑니까?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60에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80에 불러서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 아직은 쓸만해. 아직도 여러분 80대의 대표기도도 할 수 있고 쓸만해서 복한다고 전해라. 90세를 그만두고 이제 여러분 100세로 가봅시다. 여러분요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도 11조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복간다고 전해라. 에이, 100세가 돼도 연금 나와요. 11조 해야 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백세를 누리고 싶은 마음과 맞달아져서 막 유튜브에
아우, 사실 노래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혜란 씨가요 빚지고 맨날 그랬는데 남진장을 이분이 이 노래 불러가지고 집도 샀답니다. 빚 다 갚고 테라스하우스에 샀대요. 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그냥 개사가 되었어요. 개사가요. 예를 든다면요, 명절에 시댁에서 난로라고 하거든. 5인 이상 뭐 얘기하시니 복한다고 전해라. 회사에서 업무를 재촉하는 상사에게 제발 업무를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이 싸가지 없는 애들이요, 남녀가 프로포즈할 때 반지는 가짜지만 마음만은 진짜라고 전해. 시키들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개사해야 됩니다. 주일날에 놀러 가자. 날 데리려 오거든. 예배하러 교회 가니 복한다고 전해라. 할렐루야. 예. 금수저를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간 금수저 좋아하네. 나 같은 흙수저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금수저가 지금 몇 개인지도 몰라. 지금 주님께 쓰임받는 사명자가 최고라고 전해라. 제 아무리 불치병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거든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전해라. 사명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청춘주일로 삼았어요. 청춘 노래를 불러본다. 겁없이 뛰어들어도 웃던 어리던 날들. 봄과 여름, 바로 여러분들이 봄과 여름 사이에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청춘주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만년 청춘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젊어야지 말이지. 목사도 젊어야지. 목사가 여러분,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제가 만들려고 한 거요. 이거 다 주라고 그랬어. 다 주라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갈렙 같은 삶을 삽시다. 무슨 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 살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세요. 하나님을 재미있게 섬기세요.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남은 삶은 재미약 콘서트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사명 콘서트의 삶을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년 청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만년 40의 인생, 아니 운명도 초극할 수 있어요. 어느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유명한 성리학자요, 대학 교수요, 국회의원도 하셨던 아주 훌륭한 분인데 저한테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내가 보니까 목사님, 내가 아무리 관상을 봐도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사람은 아닌데 목사님은 이미 운명을 초극하신 분입니다. 남도 운명을 바꾸어주는 사람이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 관상 같은 거 잘 안 믿어요. 왜냐? 나는 인상을 믿습니다. 이 인상이 좋아야지요. 여러분, 언제나 100세 인생뿐만 아니라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이그노벨상, 그리고 사명의 이그노벨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사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일생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청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년 40의 인생을 설계하여 주옵소서.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나 청춘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칼렙처럼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칼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미와 콘서트를 연주하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춘 콘서트악을 우리가 연주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